네, 한 주간 평화로우셨습니까? 한 주간 평화로운 시간들이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새삼, 매주 말씀드리지만 새삼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평안이 있다라는 그것을 깨닫고 새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이 무더위가 좀 그쳐야, 그리고 이렇게 쏟아지는 이 장마가 좀 끝나야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몇 주 진행되어야 될 이 교회 시찰의 준비가 끝나야, 그래야 좀 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삶과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 더 건강해지면 그럼 좀 나아질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에게 들려오는 제 이 생각의 소리, 이 생각으로 계속 들어오는 그 소리, 거기에 제가 응답하지 않고 조금 물러서서, 그리고 마음을 다시 조금 정돈하고, 그리고 주님께 평화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사실 제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 갑자기 변하거나 달라진 건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저의 의도, 저의 어떤 욕심, 저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겸손히 맡기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계속 반복의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좋다가 나쁘다가, 이 감정의 오르락 내림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것도 변한 건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평화로울 수 있다라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음이 참 이번 한 주 새삼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아프신 분들이 좀 계셨죠. 또 여러 일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죠. 여러분들 한 주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의 감정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내 안에 주어진 이 평화를 오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든지 오늘 이 시간 지금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 우리가 평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전하는 그런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읽으셨을 때 사실은 이 내용이 이렇게 확 들어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전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라고 정도만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의 본문의 그 배경이 되는 게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 보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사무엘상만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30장 좀 같이 펼쳐서 같이 먼저 좀 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30장 1절에서 6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6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6절 한번 교독할까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다윗이 엄청 큰 공경에 빠진 겁니다. 어떤 공경에 빠졌었냐 하면은 다윗이 이 다윗 그 군사들과 잠시 자리를 비워놓은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빈집털이를 당한 겁니다. 아무도 아말렉 군대와 아말렉 사람들을 막을 사람이 그 성읍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나갔다가 군대가 다시 돌아와 보니 성읍은 불탔었죠. 그리고 아이들까지,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포로로, 산채로 다 잡혀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돌아온 군사들이 다윗에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구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아주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은 우리가 6절 마지막에 읽었듯이 하나님을 아주 굳게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큰 공경에 빠졌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부하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치기 위해 다시 정비를 해서 길을 떠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9절과 10절인데요. 9절과 1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데리고 있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그들이 부솔신에 이르렀을 때에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래서 부솔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하였다. 그러니까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아말렉을 찾아 떠난 겁니다. 그리고 다 탈취당한 우리의 재산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떠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600명도 많은 숫자가 사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200명이 중간에 낙오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힘을 모으고 그 다음에 더 해도 모자를 판에 200명이 중간 낙오를 해버린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말렉을 찾으러 떠났지 사실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디인지를 모르고 가는 길은 굉장히 지치죠. 군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점점 더 위기가 심해진 이때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는 이집트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16절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과 16절 우리 교독으로 또 똑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들녘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하여 다윗에게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물도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그들은 다윗이 그에게 물어보았다. 너의 주인은 누구이며 네가 사는 곳은 어디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서 아말렉 사람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제가 병이 들자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또 물었다. 네가 나를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겠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저를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맹세하시면 그 습격자들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니 참 놀랍습니다. 다윗과 그 군대들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아주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이집트 사람으로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지금 쭉 다 읽진 않았지만 이제 그 다윗과 군대가 아말렉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도 그들에게 빼앗겼던 재산과 그 전리품들을 다시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잡혀갔던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내, 아이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이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죠. 조금 길긴 하지만요. 21절,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부솔개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약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아멘. 이제 이 본문, 오늘 본문이 좀 이제 더 들어오시죠. 아, 왜 이들이 이랬을까라는 게 이제 아주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이 다윗과 끝까지 전쟁에 참여한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죠? 무사히 잘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200명, 중간에 나고한 그 200명한테는 우리가 취한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한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400명의 군인들이 요구한 것들이 사실 무리한 게 아닙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운 쪽은 400명입니다. 200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칙이 다 이래요. 공로가 있으면 포상합니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언가를 이뤄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상을 받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이래요. 그래서 400명의 이 요구는 엄청 이상하거나 아주 무리한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부하들의 요구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23절과 24절이었어요. 23절, 2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 다윗은 26, 27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유다의 장로들에게까지 이 전리품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거느리거나 자주 드나들었던 그 유대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보면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이 전리품을 선물로 보내죠.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군인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나고한 200명처럼 사실은 그 400명들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끝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이었잖아요. 그렇게 정말 치열한 그 현장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얻어낸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죠? 모두와 다 나눕니다. 어떤 이유로 그랬습니까? 읽었던 23절의 이유였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으로 넘겨주셔서 우리는 그냥 주님 때문에 받은 선물일 뿐이다. 승리도
전리품도 다 주님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 내가 가진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가진 공로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공이라는 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과정과 결과가 내 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 하나님 때문에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한 사람의 공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승리도 그리고 다시 만날 가족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래도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얼마나 다독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제가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래도요. 라는 이런 일말의 여지도 다윗은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100%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의 것을 1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나누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30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건데 나도 그것을 알고 깨닫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너무 생경한 겁니다. 그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나도 고백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윗의 그 고백처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내 손에 넘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는 이 23절의 고백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 내게 아니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마음,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아까 기도 때도 그랬었고 또 지난주에도 광고를 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중에 이제 시차례가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주중에 시차례가 잘 끝났습니다. 시차례 이제 노예 가입을 위해서 노예 하기 전에 이 지역에 저희 그 마포구 또 여기 은평구 뭐 이렇게 몇 개 구가 모여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먼저 이 회의 기간을 갖고 계세요. 그걸 이제 시차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차례에서 먼저 이 교회를 와서 교회를 한번 이제 검토하세요. 여기 정상적인 데야? 너 목사, 우리 교단 목사 정상적인 목사 맞아?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하시는 거죠. 그 이제 1차로 처음 이제 오시는 게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잘 준비해 주셔서 잘 감사히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화요일 날, 월요일 화요일 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그런 그 유명한 사진도 그때 봤어요. 이렇게 서초, 강남이었나요? 강남 서초였나요?
거기 이제 그 차 위에 올라서서 사진 찍은 뭐라고 부르던데. 예. 보셨어요? 제네시스 위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제네시스 광고 찍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그런 막 너무 안 좋은 일이었지만 막 그런 것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찰에서 이제 오시는 게 시찰장 목사님, 제일 중요해요. 시찰장 목사님 그리고 서기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서기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화요일 밤에. 그래서 왜 연락이 오셨지? 라고 했는데 교회 비 피해를 입었대요. 지하가 물에 잠겼다. 그래서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보러 오시려고 했는데 교회 비 피해 때문에 못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저도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에 비 피해가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을까 그 생각을 하니 목사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찰장 목사님만 가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또 뭐 문제 없이 해주겠다 일단 그러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아내랑도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피해 입으셔서 못 오실 것 같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그 순간에 머리에 쓰레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박준영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가 쓰레기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잘 된 것 같다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얘기 드리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됐다. 한 분만 오시면 되니까 일이 수월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됐어요. 근데 수요일 날 괜히 신이 났습니다. 오늘 조금 수월하겠다. 이런 마음이 괜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오셨고 다행히 누군가 대신 공사를 진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오실 수 있게 됐다. 1시간 전에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오시기로 했던 건데 하고 이제 목사님 오신다 하고 그때 이제 심집사님이랑 저랑 같이 주차 앞에 서서 주차 안내 하려고 심집사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나눴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서기 목사님이 비 피해가 있어서 못 오실 뻔했는데 그분이 못 오셨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였더라고요. 사실은 그분이 못 오셨으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였대요. 왜냐하면 그 서기 목사님이 9월부터 노회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행이 되고 만일 그 진행이 안 됐으면 일정이 꼬일 뻔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차했어요. 내 머리가 쓰레기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차례 잘 마치고 그래도 먼 길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식사 대접하려고 여기 밑에 추어탕 집 있잖아요. 거기 갔어요. 또 서기 목사님이 얼굴도 안 드시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허기지셨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저도 그래서 엄청 빨리 먹었거든요. 근데 다 드시고 이제 가시기 전에 잠깐 인사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덕분에 이렇게 몸이 많이 회복된 것 같다고,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오늘 여기 온 게 되게 여러 가지를 다시 보게 하기도 했고 젊은 목사님 보니까 되게 힘 얻고 가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저를 되게 격려해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올라와서 잠깐 멍 때리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여전히 부족한 어떤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도와주셨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과정을 보니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더라고요. 조율해 주시고, 그리고 혹 안 될 수도 있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23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라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 이런 마음, 이런 경험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셨을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근데 그런 고백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십니다 라는 걸 믿고 고백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공평하게 다 내 것을 단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공평하게 나눴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어떤 보상과도 느껴지는 그 전리품들이 있다면, 우리의 것,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니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나눠라. 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믿는다면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었을 때 내게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은총을 부어주실 거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런 믿음, 이런 깨달음, 그리고 이런 나눔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내 실천으로, 내 삶으로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평화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삶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공경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큰 일은 몰려서 닥쳐오고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새 힘과 기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와 은총을 또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을 담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땀과 시간을 물질로 담아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시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모든 사역이 공평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